오늘 다같이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2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자, 우리의 신앙생활을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한마디로 말해서 경주다. 믿음의 경주. 근데 경주는 경주인데 마라톤 경주입니다. 아주 오래오래 달려가야 하는,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달려가야 하는 마라톤 경주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마라톤 경주를 하는 자들에게 주님께서 아주 좋은 격려의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격려를 하고 계실까요? 이 말씀을 들으면서 몇 가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근데 최근에 마라톤 경주에서 세계 신기록을 달성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인가 하니 할리드 하우치. 원래 아프리카 모로코 사람인데요, 15살 때부터 육상 경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여러 종류의 경기에서 우승을 했었는데, 근데 올림픽에 나가는 것, 이 국제대회에 나가는 것은 국가에서 허락을 해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기록이 너무 못 미친다고. 나가봐야 헛것이라고. 뭐 돈이 많은 나라도 아니고 그러니까 허락을 안 했겠지요. 너무너무 안타까워, 너무너무 낙심이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미국으로 건너가서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을 세계적인 선수가 되도록 만들어준 여자가 있었는데, 그가 누구냐? 산들이 왔나? 지금 왔나? 이 시간에. 자, 유산들이 아니고 그냥 산드라라고 하는 여자가 이 사람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원래 체육학을 전공한 여자인데 아내가 되었고 매니저가 되었고 코치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끊임없이 이 하우치를 칭찬해주고 격려해주는 것입니다. 당신은 세계적인 선수가 될 수 있어. 아주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어. 당신은 잘할 수 있어. 지금보다 훨씬 더 잘할 수 있어. 이 칭찬과 격려를 받으면서 열심히 연습을 했습니다. 땀을 흘리면서 또 연습을 하고 또 연습을 하고, 그러다가 세계 마라톤 경주에 나가서 신기록을 달성하게 됐습니다. 2시간 5분 42초. 지금까지의 기록을 다 깨고 세계 신기록을 달성하고 우승을 했습니다. 이 한 여자의 격려와 칭찬이 이 남자를 세계적인 선수로 만들었던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도 신앙의 마라톤 경주를 하고 있는 우리들을 향해서 계속 격려의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기 또 격려의 말씀을, 격려를 하고 있는 자들이 여기 있는데, 우리 앞에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이게 누구냐? 여기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선진들입니다. 아브라함, 노아, 이삭, 야곱, 모세, 에녹, 그 밖에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지금 천국에서 우리를 바라보면서 박수를 치면서 소리를 지르면서 격려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개야 열심히 뛰어라. 계속 뛰어라. 끝까지 뛰어라. 아무개야 포기하지 말고 계속 뛰어라. 더 열심히 뛰어라. 포기하면 안 돼. 중단하면 안 돼. 이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까? 지금 천국에서 박수를 치면서 소리 지르면서 지금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선진들이 우리를 향해서 박수 치면서 격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열심히 뛰라고, 계속해서 뛰라고, 끝까지 뛰라고 격려를 하고 계십니다. 그 격려의 말씀을 한번 들어볼까요? 자, 세 가지로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그중에 첫째로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뛰라. 벗어버리고 뛰라. 왜냐하면 자, 무거운 것을 어깨에다가 짊어지고서 또 무거운 옷을 입고서 잘 뛸 수 있을까요? 아무리 세계적인 선수라 할지라도 이건 어려울 것입니다. 자, 장화를 신고요, 내복 다 입고요, 솜바지 소문 입고요, 외투 걸치고요 뛰어봐요. 아무리 세계적인 선수라도요 힘들 거예요. 조금 뛰다가 지치고 말 것입니다. 좋은 성적 낼 수가 없을 것입니다. 얼마나 힘들겠어요. 무거운 옷을 입고. 마라톤 선수가 얼마나 가벼운 옷을 입고 뜁니까? 최대한 가벼운 옷으로. 더군다나 그 신을요 어떤 것으로 신느냐, 1g이라도 덜 나가는 신을 신어야 됩니다. 전에요 우리나라 이봉주 선수가 1억짜리 신을 신었어요. 상당히 오래전 일입니다. 한 20년 전에 1억짜리 신을 신고 뛰었어요. 특별히 그 신 만드는 회사에다가 주문 제작을 해가지고 무게가요 기억이 잘 안 납니다만 57g이라고 그런다. 이거 신은 건지 안 신은 건지 분간이 안 갈 정도로 아주 가벼운 신. 그러면서도 즐겨야 됩니다. 뭐 몇 번 뛰다가 그냥 찢어버리면 어떻게 1억짜리가 찢어져 버리면. 그러면서도 발이 편해야 되고 또 그 신을 신고 달려갈 때 미끄러지지 않아야 돼요. 속력을 내기에 좋은 신이야. 여러 가지 조건들을 과학적으로 연구해 가지고 만들었어요. 이게 1억짜리요. 신 하나가 1억짜리. 근데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면 가벼워야 된다는 거예요. 1g 더 나가고 덜 나가고 거기에 따라서요 기록이 달라지니까 가벼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무거운 것을 벗어버려야 됩니다. 무거운 것이 무엇입니까? 마음속에 있는 염려, 걱정, 근심, 불안, 낙심,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무겁게 짓누릅니다. 이거 다 벗어버려야 돼요. 우리 주님께 다 맡겨버려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 말씀하셨지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 예수님께서 무거운 짐 다 나에게 맡겨. 지금 우리 곁에서 함께 뛰면서 말씀하십니다. 짐 나한테 맡겨. 시편 68편 19절에서도 말씀하시기를 날마다 우리의 짐을 져주시는 주님,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요 우리 곁에서 함께 뛰시면서 그 짐 나한테 맡겨. 무거운 거 다 맡겨. 나한테 맡겨. 내가 해줄게. 내가 대신 져줄게. 나한테 맡겨라.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한 번 맡긴 짐은 다시 찾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잊어버리라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의 짐 아니니까 예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끝까지 해결해 주시는 짐이니까 한 번 맡겼으면 도로 찾아가지 말고 잊어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 다 주님께 맡겨버리고 그 다음부터는 잊어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벼운 마음으로 뛰어야 된다 이거요. 다 잊어버리고 가벼운 마음으로 뛰어. 열심히 뛰어.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요, 얽매이기 쉬운 죄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우리를 얽어매 가지고 걸려 넘어지게 만드는 게 무엇이냐? 다른 사람이 우리를 발걸어 넘어지게 하는 게 아닙니다. 사실은 누구 원망하고 누구 탓할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뭐 누구 때문에 내가 신앙생활 잘 못한다, 누구 때문에 내가 걸려 넘어졌다, 아니라는 거예요. 발걸어 넘어뜨리는 사람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내 죄가, 사실은 나의 죄가 올무가 되어서 나를 걸려 넘어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너의 죄가 너를 넘어지게 만드는 거, 너의 교만이 넘어지게 만, 너의 미움이, 너의 원망이, 너의 죄가, 너의 잘못이 너를 걸려 넘어지게 만든다는 거예요. 이것을 벗어버리고 뛰라는 것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지난주에도 사울 왕에 대해서 말씀을 전했는데요. 자, 사울 왕, 자기가 지은 죄 때문에 걸려 넘어졌던 사람입니다.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고, 교만해 가지고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고, 그리고 인간적인 생각을 섞어서 행하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께로부터 버림을 받았습니다. 버림을 받았어요. 네가 내 말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너보다 나은 이웃에게 왕의 자리를 주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사울 왕은요, 자기의 교만과 자기의 죄 때문에 걸려 넘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벗어버릴 줄을 몰랐습니다. 회개할 줄을 몰랐던 것이죠. 계속 자기의 죄를 붙잡고서 달려가려고 하니 계속 걸려 넘어집니다. 또 넘어집니다. 또 넘어져, 또 넘어져. 죽을 때까지 넘어집니다. 그러다가 죽었습니다. 참 어리석은 것이죠.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다윗도 물론 죄 지었습니다. 큰 죄 지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죄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회개하였습니다. 죄를 벗어버렸습니다. 그러니 걸려 넘어지지 않고 끝까지 달려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 차이입니다. 죄를 안 지으면 물론 더 좋겠지만은, 사람이 죄를 전혀 안 짓고 사는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죄를 지었을지라도 사울 왕은 그 죄를 계속 붙들고 가는 것입니다. 벗어버리진 않고. 그런데 다윗은 그 죄를 벗어버리고 달려갔기 때문에 끝까지 달려갈 수가 있었습니다. 나중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다윗을, 그 후대의 왕들을 평가하실 때마다 그 조상 다윗과 같이 여호와 앞에서 정직히 행하였더라, 다윗과 같이 정직히 행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다윗의 후손 가운데서 메시아가 나오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뭐라고 말씀합니까? 주 다윗의 자손이요, 주 다윗의 자손이요. 다윗이 이렇게 존경받는 인물이 되었고 후대에 길이 전해지는 인물이 되었던 것입니다. 죄를 벗어버렸기 때문에,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달려갔기 때문에 끝까지 달려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모든 무거운 것 다 벗어버리고 주님께 맡겨버리고 얽매이기 쉬운 죄 회개함으로 벗어버리고 가벼운 마음으로 끝까지 달려가는 마라톤 경주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인내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인내. 마라톤 경주는요, 성질 급한 사람은 못해요. 정말 성질 급한 사람은 어렵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전속력으로 달려가다가 막 저 사람 1등 하겠네. 근데 조금 가다가 헉헉거리다가 아이고 그냥 포기해버립니다. 그냥 한 몇 킬로 뛰다가 말아. 이런 사람은 마라톤 경주에서 결코
상을 받기 어렵습니다. 완주가 안 되는데요. 완주를 못 하는데요. 인내가 필요합니다. 인내가 필요. 저희 초등학교 다닐 때요, 가을이 되면 운동회를 했어요. 운동회 얼마나 운동회가 좋았는지 몰라요. 선들선들 가을바람 불 때 그 운동장 온 곳곳에 그냥 만국기가 펄럭이고 그래야 운동회를 하면은요 막 아이스크림 장수도 오고 막 저 삼각형 비닐봉지에 그 단물 파란색, 노란색, 빨간색 단물 장수도 오고 풍선 장수도 오고 그래가지고 집에서 맛있는 밥에다가 또 과일에다가 싸가지고 가서 점심시간에 먹고 우리들은 또 막 달리기도 하고 큰 공 굴리기도 하고요. 또 뭐 장애물 경주도 하고 또 뭐 풍선 머리에다가 달고서 기마전도 하고 선생님하고 손잡고 뛰기도 하고 얼마나 좋아. 근데요 마지막 시간에는 뭐가 있는 거 아니요? 어른들이 나와서 운동장 30바퀴 40바퀴 도는 그 마라톤 경주가 있었습니다. 근데요 어떤 사람이 2등으로 뛰어가고 있었는데요, 어떤 사람이 옆에서 발을 거는 척하고 장난을 쳤어요. 그러니까 화가 나가지고 달리기 그만두고 그냥 그 사람하고 싸움을 해버렸어요. 그냥 두들겨 패버린 거예요. 그냥 2등 못했지요. 이제 그냥 뛰다가 만 거예요. 그냥 그 성질을 못 참아가지고. 그래서 역시 마라톤 경주에는 뭐니 해도 인내심이 필요하다, 인내심이 중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도 인내심이 얼마나 중요한지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얼마나 장애물이 많습니까? 얼마나 시험거리 많아요. 얼마나 환난이 많습니까? 힘들 때가 많습니까? 포기하고 싶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럴 때 인내심이 필요하다. 인내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연단을 받게 됩니다. 연단을 받으면 품격이 만들어지지요. 그래서 영어 성경에서는요 연단을 캐릭터라고 번역을 했어요. 품격이라고. 연단을 받아, 그리고 연단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소망이 이루어진다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3절 4절에 말씀하시기를 이러므로 우리가 환난 날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을 우리가 알미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비록 환난이 있고 핍박이 있고 어려운 일이 있고 힘든 일이 있을지라도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인내하면서 끝까지 달려가라 하는 거예요. 그러면요 연단이 됩니다. 연단이 돼요. 그리고 소망이 이루어집니다. 인내하다 보면은 분명히 목표 지점에 도달할 때가 반드시 이를 것입니다. 여러분요 기억나십니까? 바르셀로나 올림픽에서 마라톤에서 금메달 받은 선수 누구? 황영조 선수. 황영조 선수가 고백하는데요 5km 남겨놓고 나서 그냥 그만둘까 그랬대요. 포기할까, 심장이 터져버릴 것 같고 너무너무 힘들어가지고 근데요 조금만 더 뛰면 돼, 조금만 더 뛰면 돼, 조금만 더 뛰면 돼 해가지고 인내하면서 마지막 42.195km를 뛰었더니 금메달. 우리나라 손기정 선수 다음으로 마라톤에서 금메달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인내심이 필요해요. 신앙생활에는요 가장 중요한 게 인내심이. 참고 보면은 분명히 좋은 날이 옵니다. 참고 보면은요 우리의 소망이 이루어질 때가 반드시 옵니다. 그걸 못 참아가지고, 그 순간 못 참아가지고 그냥 뒤엎어버려, 그냥 복을 뒤집어 버려, 중간에 포기해버리고 그러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지요. 자,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인내하라, 참고 끝까지 뛰어라, 참고 끝까지 뛰어라, 포기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뛰어라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지금도 격려하고 계시는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인내함으로 말미암아 끝까지 뛰어가는 마라톤 경주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격려하시는 말씀이 누구를 바라보라? 예수님을 바라보라. 예수님을 바라보라.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믿음의 주요 또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분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면요 우리를 온전케 해주십니다. 우리의 믿음을 온전케 해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힘을 주십니다. 우리에게 능력을 주십니다. 이사야서 40장 31절에서도 말씀하시기를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새 힘을 얻으리니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새 힘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고 달려가도 곤비치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우리 주 예수님을 바라봄으로 우리의 믿음이 온전해지고 날마다 새 힘을 얻어 끝까지 달려가는 마라톤 경주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요 그 마라톤을 안 뛰어봤는데요 저는 마라톤을 잘 못해요. 저는요 10km도 뛰어본 적이 없어요. 뭐 학교 다닐 때 그 체력장을 하기 때문에 그 1000m 달리기는 해봤죠. 1000m 달리기는. 근데 10km도 못 뛰어보고 뭐 모르겠어요. 그 당시에 젊었을 때 뛰었으면 과연 마라톤 42.19km 뛰었으면 완주했을까? 아무래도 어려웠을 것 같아요. 뭐 해본 사람이 아는 거지. 뭐 안 해본 사람이 갑자기 뛴다고 그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아무나 완주하죠. 완주하는 것 자체가 어려운 거죠. 뭐 등수는 뭐 둘째 문제고. 근데요 백두산을 갔을 때 이런 지금 우리 교회에서 내년에 지금 여름 수련회를 백두산 가자. 백두산 꼭대기 올라가자. 그 얘기하니까 또 그냥 아주 어렵게 생각을 아이고 백두산은 어떻게 올라가나. 엄청나게 높을 텐데 안 그래요? 백두산 꼭대기 100m 아래까지 100m 밑에까지 집차가 올라가요. 집차에서 내려가지고 100m만 올라가면 꼭대기요. 2744m 하나 어려울 것 없어요. 한 100여 미터 올라간 것 같아요. 그러고 이렇게 꼭대기 올라가서 밑에 내려다보면은 천지가 내려다 보입니다. 천지가. 누가 그러더라고요. 뭐 3대가 덕을 쌓아야 천지를 볼 수가 있다는데 자기는 한 번 가가지고 천지를 봤다 이렇게 올려놨던데 왜 그러냐면요 늘 구름이 끼어졌어요. 구름이 끼어있어 가지고 갑자기 비가 오기도 하고요. 그래서 백두산을 5번 가면은 한 번 천지를 볼까 말까 해요. 모르겠습니다. 내년에 우리가 가면은 과연 그때 천지를 볼 수 있게 될는지. 기도 많이 하고 가셔야 돼요. 그런데요 우리는 거기 꼭대기도 올라갔다가 또 밑으로 해서 천지를 직접 물속에까지 들어갈 수 있는 코스가 또 있어요. 한 2시간 올라가는데요. 근데 우리가 가기 며칠 전에까지는 그 길이 막혀 있었습니다. 뭐 산사태가 나가지고요 길이 막혀 있었어요. 근데 우리가 가기 며칠 전에 길이 다 복구가 돼가지고 열렸습니다. 그래서 올라가자. 우리도 이번에 올라가자 해가지고 올라가는데 얼마나 힘들게 2시간 올라가는데요 70%가 계단입니다. 70%가 계단. 더군다나 이 해발 2700m 높이니까 산소가 부족해가지고요 올라가는데 심장이 가슴 밖으로 막 튀어나오는 것 같아요. 심장이 가슴 밖으로 금방 튀어나올 것 같아서 얼마나 힘들지. 아이고 이걸 꼭 올라가야 되나. 그만 가지. 우리 집사람은 그래서 그만 가지. 아이고 너무 힘들어. 그만 가지. 그런데 할머니들이 천지에서 내려오고 있더라고요. 올라갔다가 할머니들이 그때 저는 50대였으니까 50대 초반이었으니까 할머니들이 올라갔다 내려오는데 지금 얼마 안 남았대요. 얼마 안 남았대요. 좀만 가면 돼. 그래 가자. 그냥 가자. 다시 일어나 가자 해가지고 조금 갔더니 천지가 나와가지고 천지 물속에 들어가서 사진도 찍고. 근데 물이 얼마나 찬지. 물이 맑고도 깨끗한데요 7, 8월만 얼음이 녹아요. 7, 8월만 이제 막 얼음이 녹아가지고 얼마나 물이 뼈마디가 저리는 거예요. 그냥
사진 찍는데 그냥 2, 3분 있기가 힘들어. 그냥 얼마나 찬지요. 그래도 그 물속에 들어가서 다리 걷고 물속에 들어가서 사진도 찍고 그 물도 병에다가 담아가지고 왔는데 모르겠습니다. 그 물 지금 어디가 있는지. 기념으로 담아가지고 왔는데 아무튼요, 목표를 바라보고 가야 끝까지 갈 수 있습니다. 안 그러면요, 피곤하고 낙심되고 지쳐버릴 수 있습니다. 뭐 그런 시 있잖아요. 고지가 바로 적인데 예서 말 것인가. 고지가 바로 적인데 지금 목표 어디가 목표냐? 예수님의 목표요. 예수님의 목표.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끝까지 달려가는 자가 최후의 상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요, 경기를 함에 있어서 아무데나 뛰면 안 돼요. 동네 그냥 몇 바퀴 돌고 나서 나 마라톤 다 뛰었으니까 상 주시오. 누가 주겠습니까요? 디모데전서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않으면 상을 받지 못하나니. 달리기 하는 사람이 아무데나 뛰면 되겠습니까? 레인 있잖아요. 레인을 벗어나면은 실격입니다. 그 레인을 벗어나지 않도록 뛰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목표 지점까지 끝까지 뛰어가야 됩니다. 그래야 상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성경에 말씀하시기를 예수님을 바라보고 달려가자. 예수님은 우리의 믿음의 주가 되시고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분이라.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는 분이라.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분이라. 그리고 또 여기 성경에 말씀하시기를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부끄러움을 참으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요, 십자가에 빨가 벗긴 채 매달려 가지고 갖은 수치와 모욕을 당하시고 얼마나 사람들이 놀려대고 조롱하고 침을 뱉고 채찍질을 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라, 내려와 봐라. 네가 구세주라면 내려와 봐라. 너도 구원하고 우리도 구원해 봐라. 왜 못 내려오느냐? 얼마나 조롱을 했습니까? 그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나중에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던 것입니다. 지금도 앉아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인내심, 그리고 끝까지 목표를 향하여 달려가는 것, 이것 배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목표로 삼고 우리가 끝까지 달려가자. 지금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면류관을 들고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지금 면류관을 들고서 아무개야 좀만 더 뛰어라, 좀만 더 뛰어라, 끝까지 뛰어라, 내가 면류관 줄게, 빛나는 면류관 줄게,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면서 우리를 격려하고 계십니다. 바울은 어떻게 말했습니까?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에서 내가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도다. 그날에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께서 내게 주실 것이요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말씀하셨습니다. 바울은요, 그 예수님께서 손에 들고 계시는 의의 면류관을 바라보고 그것 받기 위해서 끝까지 달려갔다는 것입니다. 선한 싸움을 싸우고 끝까지 달려갔고 믿음을 지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우리 주님께서 손에 들고 계시는 우리의 영원한 면류관, 그 의의 면류관을 바라보면서 끝까지 달려감으로 말미암아 그 나라에 들어가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서 그 면류관 받고 주님 앞에 경배하는 날, 그 자리에 우리 대형교회 성도들 다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